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 말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총독 베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줄타기와 그리고 자기의 삶만 살아가는 영혼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 이 땅에서의 세상의 사람의 전형을 베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성경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류 아그리파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띄워볼까요? 두 번째 아그리파 왕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할 때 아그리파 왕은 충격을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 속에 정신이 있고 정신 속에 사상이 있고 사상 속에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그로 하여금 감동케 하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을 할 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발치 더 가면 영혼의 세계를 이해하고 한 발치 더 가면 천국의 사람이 될 텐데 그 사람은 이 아그리파 왕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충격은 받는데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 적은 말이라는 말이 뭘까? 킹 제임스 역에 보면 이 단어는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뭐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바울의 말을 더하면 나는 당신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 거의 가까웠는데 진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저는 이거를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잘 합니다. 겉모습은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진짜는 아니야. 아그리파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거죠. 선을 안 넘어가. 선을 넘어가면 내가 버릴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교회 생활도 넘어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세상 거 다 하면서 천국에도 가고 싶은 뭐 이런 부류를 아그리파 왕이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자세입니다. 갑자기 영어 쓰면은 또 못 알아듣실 분이 몇 분 계셔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그리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그리파 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총독 베스도하고는 달랐습니다. 순수한 유대 혈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려면은 아그리파 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아그리파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아그리파가 두 사람이 나와요. 헤롯 대왕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나오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에게 여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다섯이 있고 그 외에 부인이 또 다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죠. 그 10명 중에서
미리암네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다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하고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얘기했습니다. 헤롯 대왕을 바라보면서, 야, 헤롯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에게서 태어나는 게 더 낫다. 돼지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그냥 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헤롯은 자식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하여튼 아버지의 자리를 탐본다고 생각했던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맨 마지막에 세 사람의 자녀에게 그 땅을, 자기의 땅을 세 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리스토블루스, 이 알렉산더 다음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그리파 2세, 오늘 지금 베스도와 함께 같이 앉아 있었던 왕은 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인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면은 그 동생이 헤로디아라고,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이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고 했던 여인이 바로 그 헤로디아. 자기 딸 시키죠. 이 헤로디아가 약한 여인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아그리파와 헤로디아가 같이 남매지간이에요. 성경의 이 헤롯만 이해해도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이 가계가 얼마나 성적으로도 또 문란해가지고 서로 뭐 또 안에서 뭐 이렇게 또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집안이었어요. 하여튼 오늘 본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자기 할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유대인의 피를 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유대인은 아닌, 그래서 할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땅을 할애받아 가지고 세 영토 중에서 한 군데를 찾았던 이 아그리파 왕이 지금 자기의 동네에 사도 바울이 붙여들어 왔으니 이제 고소하는 그 사건 속에서 아그리파 왕이 신문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적인 이해와 폭을 넓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헤롯 집안의 그 아들이 지금 바울과 독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오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아그리파 왕의 정신적 세계 그리고 신앙관들을 찾아 조명해 보면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세 부류의 어떠한 모습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 혈통을 다는 아니어도 반 이상의 유대인의 그 유전자를 받았던 사람, 유대인들 사이에 양육됐고 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 로마 총독 베스도와 같이 종교에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는 선지자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의 동료들과 함께 동일한 자리에 동일하게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이름과 말뿐인 그러한 공상으로밖에 들릴지 모르나 이 아그리빠에게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 어느 쪽 한 구석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진리 앞에 서 있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 한 영혼.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남자, 즉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내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 앞에 헤롯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요.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그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진실을 알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바울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어떻게 보면 보았고 느꼈고 마음이 움직였고 감동했고 양심에 찔렸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가지 않아. 그는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보았지만 행동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밖에서 주춤거립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기독교를 정죄하거나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는 마치 마비된 사람처럼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고 붙잡아 자신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그리빠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그리빠 같은 부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진실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규칙적으로 은혜의 수단,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복음의 교리에 대해 조금 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건전한 가르침과 불건전한 가르침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거룩한 사람들의 삶을 자주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한 좋은 책들을 읽고 좋은 목적을 위해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전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그리빠 같은 사람이라고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깊은 신자의 모습을 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도 속죠. 목사도 모르죠. 가장한 간첩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간첩이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목사도 속아요. 목사도 가짜 있잖아. 예. 직업을 위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자신의 신앙 안에서 어떠한 지점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지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법이 결코 없어요. 이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법도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가끔 자신이 언젠가는 좀 더 확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은 합니다. 좀 달라지기를 희망하죠. 그러나 바라고 원하기만 하다가 결국 무대를 떠나고 만다는 거죠. 바라기만 한다고 바라다가만 죽어간 사람. 이들은 친절하고 성품이 좋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며 바울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의 사람으로, 그러나 그는 아그리빠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가까운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까운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까운 자. 왜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더 나아가지 못할까? 도대체 왜 이들은 그처럼 많은 것을 보고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빛을 따라가지 않는가? 지성과 이성과 양심이 기독교를 향하여 그처럼 많이 진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의지는 뒤에 처져 머뭇거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 아그리빠가 왜 그 선을 넘지 못하는가?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아그리빠는요, 왕이었어요. 왕은 신하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걸 고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딱 그 선을 넘어가서 자기의 것을 딱 드러내면 내가 다른 사람의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되기 전에 제가 어릴 때에 어떤 아저씨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가 남편이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달고 아는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지 성경책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다녔던 걸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더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타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신문지 다 버려버리고 성경책 딱 들고 당당하게. 누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저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의 변화의 역사를 저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보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아그리빠는 그 선을 넘지 않아요. 남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왕임에도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할지 몰라. 그런 위험수당을 나는 감수하기 싫어. 남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조롱할까 봐 나는 그거 안 갈래.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점심 식사 시간에 점심 식사 딱 차려놓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들 많죠. 스르르 눈 감았다가 타협하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식탁 기도 정말 진하게 합니다. 눈 딱 감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보든 말든 나는 크리스찬이야. 목사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식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음식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저 사람 크리스찬. 그냥 드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통치자들이 무엇을 바랐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거 생각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찬사를 바라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그리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게 되면 내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 바울이 말하는 게 진실이지만 내가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 거가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통치자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더 위대하다 막 이렇게. 헤롯, 여러분이 나오는 여기 왕들 중에 헤롯 그 가게에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그 밑에 사람들이 막 저 무슨 말을 영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소리다 막 이렇게 했더니 이 헤롯이 교만해가지고 그랬더니 충이 먹어 들어가 버렸어. 성경에 나와. 사람의 소리에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사람들의 저거에 자기가 마치 다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내 신앙, 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이들은 확고한 신앙을 지니려면 세상에 흔히 퍼져 있는 자기가 버릴 게 많은 거예요. 오락, 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기를 결심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맛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는 바라지만 천국도 가고 싶어.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볼까요? 성경은 이러한 부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은 이 모습이라고.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갈 때 이거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안 놓고 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공수래 공수고 다 놓고 간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은 그렇지 않아. 롯과 같은, 롯의 아내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천국이 보이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이 땅이 너무 좋아. 놓을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어. 이들은 어떠한 미묘한 형태의 그러한 것을 추구해요. 자기가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은 이러한 걸 따라가죠. 미묘한 자기의 의 때문에 방해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의. 자신은 베스도만큼은 나쁘지 않다. 위에 걸 바울처럼 바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베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않아? 우리는 상향으로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 주위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난 쟤보다 낫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하향 평준화로 가는지를, 우리의 지성의 하향 평준화로 가는지를 여러분 이 아그리빠를 통해서 베스도를 보면서 나는 쟤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자기 위로와 위안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 그리고 위로를 받아 마음속으로 생각해.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저 부자와 같지 않고, 나는 저 가난한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저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저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 이들은 신앙을 멸시하지 않지만 이들에게 병적인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넘어가는 거,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넘어가지 않아. 자,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누가 증명해? 내가 증명해. 아는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 근데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믿지 않는 거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그립과 같이 우리는 자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이 땅의 것이 좋고 돈이 좋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해요. 천국 간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이율배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의 강렬한 진리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잘 안 나오려고 그러지. 자꾸 벗겨지니까. 영혼의 벗겨짐을 자꾸 체험하니까 교회에 오기 싫은 거예요.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영혼에 자꾸 부딪혀. 자꾸 양심이 부딪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속사람이 자꾸 부딪히고 영혼에 자꾸 부딪히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당연히 말씀을 읽지 않죠. 당연히 세상 사람과 동화되며 내보다 낫잖아 하면서 자기의 위로 가운데 나아가는 아그리빠의 삶을 살아가는 부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가나안 교인이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다 이 아그리빠와 같은 분들이 많아요. 신앙과 믿음을 눈을 열면 자기가 희생할 게 너무 많고 자기가 저거 할 게 많으니까 다 큰 교회로 가. 다 큰 교회로 가. 왜? 우리 성도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는 다 알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다 드러나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적은 교회 안 가. 왜? 자기가 다 드러나.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 다 드러나.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있는 거 다 아는데 뭐. 그러니 자기가 발견되지 않으려 하고 자기를 숨기려 하고 자기를 많은 군중들 앞에 자기를 숨기는 회색지대에 가나안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 근데 속은 천국은 가야 돼. 근데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는 싫어. 아그리빠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들 가운데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아. 이 목사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진리 앞에 서려 하지 않는다. 결단하지 않는다. 이들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려 한다. 은혜 받으면 내가 헌신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또한 이들은 두려운 일이지만 어떤 은밀한 죄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멈칫거리게 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죄.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어떤 일이 매달려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언젠가 들통날 헤로디아의 일 보세요. 헤로디아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자기 딸을 해가지고 야 소반에 받아가지고 와. 자기 딸을 시켰지만 자기가 한 거잖아요. 두루실라, 버니게 다 음란한 죄, 아간의 황금과 같은 것이 다 자기 인생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아간 열심히 숨겼습니다. 여리고에서 다 해가지고 천막 밑에다가 싹 깔아놓고 아무도 몰라. 여러분요,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거 가려진 것처럼 보이죠? 다 드러난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다 드러나. 아간이 드러나. 아간이 공개석상으로 다 보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숨겨놓고 은밀하게 즐기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 안 드러날 것처럼 보일 것 같죠?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하나님, 이 목사도 이 목사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처럼 보이잖아. 속지 마세요. 더러움의 극치요, 악취 나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더러운 자요. 다 드러나. 다 드러날 겁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헤어질 수 없다고 죄에 대한 그 강렬함이 있어서, 죄에 대한 그 즐거움이 있어서 그걸 놓지 못해. 아그리빠 왕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손이, 달콤함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죄성의 손을 자르라고. 오른손을 잘라내거나 오른쪽 눈을 뽑을 수 없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변명들이 저울에 달면 아무가치 없는 것처럼 헛된 것인 것을 이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달아보고 재어봤는데 다 함량미달이다. 함량미달. 여러분, 그 왕에게만 비춰진 그 글귀가 아니에요. 오늘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어떠냐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믿음이 어떠냐고, 네 신앙이 정말 어떠냐고. 아그리빠 왕처럼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그것이 가슴에 찔려,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 압니다 할 때 그 애가 충격을 먹고 찔림은 받지만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 결단하지 않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그리빠 왕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자들이 오늘 성덕교회 안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이 선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신앙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내 신앙 속에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진짜 성도들이 우리 성덕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